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돈을 좀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말한 후에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40여 년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었고 성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이 함께 심히 놀랐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베드로의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 속에 숨어있는 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이나 금을 달라고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은금을 요구하는 이 사람을 굳이 주목을 시켜서 보라, 굳이 주목을 시켜서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물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조금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잖아요. 속된 말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그들의 신이 되어서 만몬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걸을 수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돈이었을까요? 매일 구걸하면서 얻은 그 돈으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베드로는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결핍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가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으면 지옥에 가고 돈이 없으면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이 있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데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등부를 전담한 지 올해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안타깝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제자반도 40명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간절함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먹을 게 풍족하고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간절히 구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중등부실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돌아갑니다. 제가 기도회를 할 때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 저 혼자 주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주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아도 다 채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결핍이 없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간절함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언제 내가 가장 뜨거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내가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때는요, 어려웠을 때예요. 돈이 부족할 때고요, 건강이 사라졌을 때고요, 자유를 제한당할 때였습니다. 무언가 결핍이 있고 무언가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봅시다. 은금을 구했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는 나도 돈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괜찮게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나도 돈이 있어서 괜찮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다른 무언가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라고 말한 뒤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고, 이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병자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은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단순히 이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상욱, 제가 진상욱 목사잖아요. 진상욱을 안다고 했을 때 진상욱이라는 그 글자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진상욱이라는 이 사람 자체를 알고 그 인격을 알고 그 존재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와 그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 사람을 일으켰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선포와 함께 이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을 선포하고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주목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병자가 깨끗하게 완전히 병고침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날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갇혀서도 이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전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들이 경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못하게 막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에도 정말 많은 새 친구들이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전도한 우리 중학생 친구들 때문에 오늘 오늘 처음 온 새 친구가 19명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새 친구만 19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등반 안 한 새 친구들까지 합치면 새 친구가 33명이 온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100명 넘게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었었는데 오늘 중등부에 102명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전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아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고백이 여기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별개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이름을 이 병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그냥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에만 교회 나오면서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이 없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때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별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했던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남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었던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그가 많은 사람에게 그토록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목사가 되기 이전에도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안 한 거죠. 그 전에 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안 하고 있었는데 중학생 때 예수님 믿고 보니까 술, 담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술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수많은 간증을 들었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누가 술을 따라줬는데, 상사가 술을 따라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술 안 먹기로 결단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으로는 마실 수 없지만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가슴에 싹 부었다는, 와, 그런 놀라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던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절대 술 안 먹어야지. 그렇게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 가니까 술 먹을 일이 없잖아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해병대로 갔습니다. 난리더만요. 잔치하면은, 파티하면은 술 막 먹고 마시고 난리도 그런 난리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믿음으로 내가 술 안 먹으리라 딱 결단하고 나가야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딱 술을 따라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단, 가슴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해병대에는요 이상한 전통이 있었어요. 선임들한테 5가지로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을 따라 주려고 하는데, 자, 술 따라 주려고 하는데 제가 예, 그렇습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술 따르는 뭘 똑바로 합니까? 알아보겠습니다. 뭘 알아봅니까? 감사합니다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냥 바보처럼 있었어요. 진짜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그럼 오늘날 멋진 간증이 나왔을 텐데 그냥 바보처럼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술 안 먹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건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야지 왜 남의 이야기로 놔둡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라 하지? 내가 말해도 되나? 어떻게 할까? 그냥 가만히 있을까? 두드리 맞을까?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 문제로. 옆에 있던 다른 선임이 말려주더라고요. 야, 얘는 됐어. 얘는 그 신앙성이니까, 목사 될 사람이니까 주지 마.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 나의 고백으로 만드는 것들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여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앉아 계신데,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그때 안 믿으셔가지고 술을 드시고 저한테 이제 술을 따라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장인어른 앞에서 그 귀한 딸을 허락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그럼 제가 한 번은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허락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거는 제가 몰라도 이거는 양보 안 했습니다.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술 못 마십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술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그때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술 한잔 받았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안 있고 저 장인어른 모시고 다른 데 저기 놀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나의 이야기로, 나의 간증으로 만들어 갔더니 장인어른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렇지,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렇지, 사회생활 하면 술자리 꼭 필요한 거야. 뭐가 꼭 필요합니까? 뭐가 꼭 필요합니까? 술자리에서 술 안 마시면 누가 때립니까? 그렇게 해야 뭐가 잘 되지. 누가 잘 되게 해줍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넘어지기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거지에게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베드로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단순히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이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또는 성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날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이 병자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게 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선포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